13. 황홀경.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황홀감에 중독된 나머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놓치곤 합니다. 마약을 한 것처럼 대단한 황홀감에 빠져드는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중독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자마자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강력한 마약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중독의 시작은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한다면 내내 대단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1회분의 몰핀을 투여받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걸 맞으러 다닐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삶이 따분해질 염려는 없겠어? 영적인 체험이 이와 흡사합니다. 마음은 속으로 헤아립니다. 이런 체험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게 바로 해방이 아니고 뭐겠어? 하지만 멀지 않아 당신은 자신이 술 취한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땐 만사가 오케이지만 술에서 깨기만 하면 괴롭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밋밋하고 지루합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함이 다른 형태의 취함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원히 영적으로 취해서 사는 데에만 쏠려 있습니다. 중독자의 마음속 풍경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걸 얻었어. 그런데 이젠 잃었어. 나는 그것이 필요해.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 우리 문화에서 중독은 되게 불행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도자들은 영적인 중독은 다른 중독들과는 다르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마약쟁이가 아니라 영적인 구도자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당신 안에서 황홀한 경험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수그러들면 당신은 놀랍도록 고양된 그런 체험이 법석되는 술잔치와 비슷한 구석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은 대단히 도취되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고양감 뒤에는 영적인 침체기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나는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장면을 목격해 왔습니다. 영적인 고양 상태를 오르내리다 보면 영적인 황홀경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흔들리는 추처럼 침체기가 오게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추는 본래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 편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추를 한 지점에만 머물도록 고정시킬 길은 없습니다. 구도자의 체험이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경험에만 머물고 다른 경험들은 피하려고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경험은 하고 싶어 하고 나쁜 일은 피하고 싶어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영적인 황홀경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아라는 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은 자유의 경지가 아닙니다. 자유는 본질상 어떤 특정한 체험을 유지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미 자유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란 부단히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궤종시계처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영적인 중독에 이어 내가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또 하나의 잘못된 영적 개념입니다. 영적인 깨어남이 특별한 영적인 황홀감의 체험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롭고 뜻깊게 여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만물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신입니다. 만물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추처럼 움직이는 체험의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지점에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면 추가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이지만 다른 상태로 이동했을 때에도 역시 하나입니다. 선사들은 무엇이든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선의 아름다운 점이자 무서운 점입니다. 나의 스승님은 자신의 주장자를 높이 쳐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붓다다. 그러고는 그것을 바닥에 탕탕탕 내리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와, 저것이 바로 살아있는 선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정말 알고 싶군. 스승님은 계속해서 탕탕탕 내리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도 또 궁금해합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뭐가 어쨌다는 거지?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면서 어떻게 이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은 모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태를 가리켜 그것이라고 하는가? 나라는 녀석은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 상태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그것의 진정성까지를 결정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양 상태는 항상 참된 것이지만 지팡이를 탕탕 내리치는 건 영적인 고양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공포스럽게까지 만드는 건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것이 붓다다. 이것은 결코 추상이 아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오리무중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승님은 지팡이를 탕탕 내리치시면서 만물은 의식이다. 그것은 모두 하나다. 라고 속갯말을 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때로 그렇게 말하듯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면서 스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그 지경을 당하면 대개가 마음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길이 없게 됩니다. 지팡이를 탕탕 내리치는 건 당신이 도달하려는 신을 내보인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것은 추상에 지나지 않고 사실 자체에서 떠난 것입니다. 선에서는 추상이 들어설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힘이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의 것을 깨닫도록 압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두자에게는 딜레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숙고를 하면서 나란 녀석은 하나에 대한 체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가 되었던 체험에 관해 쓰인 책을 읽고 어딘가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 묘사된 것을 보고 그런 종류의 감정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과거를 헤집어 보기 시작합니다. 몰입되어 하나가 되는 경험은 매우 유쾌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5분마다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5번의 삶마다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얼마나 자주 일어나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즉시 몰입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우리에 갇혀 자기 꼬리를 쫓아서 맴도는 개가 누리는 정도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몰입은 자유로운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됨이 진정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됨이란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고 모든 것은 언제나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아차릴 때 지나가는 경험에서 찾으려는 나의 노력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움직임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찾고 구하는 일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구도자도 이제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모든 것을 단번에 멈추게 합니다. 당신이 하게 될 모든 경험은 하나입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이든 목욕탕에 가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때리면서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붓다다. 이것이 깨달은 마음이다. 이것보다 더 이상 가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나고 보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어떤 구도자들은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려. 나는 고양된 영적인 상태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머물 수 있어. 그리하여 그 구도자는 영적인 고양 상태에 이르고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그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혼란시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한 번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 생 동안 고양된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데에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열광하는 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 상태는 필연적으로 의기소침의 상태를 불러오고 그럴 때마다 구도자는 방향 감각을 잃고 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면서 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영적 고양 상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구도자는 바로 그런 방향감각 상실의 한가운데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인식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노라면 그 순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늘 뭔가 새로운 경험을 찾아 추구하곤 하는 그 관성을 이제 그만 멈추어 보십시오. 영적인 구도자로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당신의 현존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태어나기 시작하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구도자이지만 구도자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도자이기 이전에 당신, 구도자로 한계 지을 수 없는 당신 자신의 현존을 허용하고 느끼노라면 구도자로서의 정체성이 녹아내리고 평화가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평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구도자의 정체성이 녹아내림에 따라 고요한 평화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감정 상태에 의존하는 그런 고요가 아닙니다. 구도자가 녹아내리는 순간 거기에는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추가 올라가서 영적 고양 상태에 있든 추가 반대로 움직여서 불쾌한 상태에 있든 가장 평이한 상태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 자체는 그런 상태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 경험을 찾아 움직이고 저 경험에서 멀어지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구도자는 구도자이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유가 꽃피어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여명입니다. 세상 만사의 으뜸가는 본질은 언제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의 본질입니다. 삶이란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산호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나는 구도자라는 정체성을 안고 사는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찾고 구하지만 이를 멈추어서 자유가 꽃피어나면 그저 이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것일 뿐입니다. 중심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심이 영적인 고양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던 구도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도자로서의 정체성이 녹아내림에 따라 이제는 매 순간이 중심이 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당신은 매우 평이한, 매우 불행한, 매우 기이한 감정적,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중심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만이 모든 것이 중심의 표현이라는 여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의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진실을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구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무어라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공간을 점유하는 작은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중심에 내가 없다면 주어진 경험이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 바른 경험인지 아닌지 판단할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스승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셨을 때 스승님은 모든 것이 중심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어라 이름 붙일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중심에서부터 모든 일이 비롯된다는 걸 여실하게 가리켜 보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중심의 표현이고 그 중심에서 분리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해방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깨달음의 체험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깨달음 자체는 경험이 아님을 당신 또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영적인 고양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경험은 경험이 아닌 경험을 초월한 것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신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이 텅 비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헤매는 자가 사실은 그것이며 실제하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은 지고한 영적 상태의 정점 이상이 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멋지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점점 더 자유롭게 합니다. 무한히 점점 더.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깨달음의 순간들과 영적인 체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일시적으로 맛보게 된 비이원적 깨달음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고 애쓰는 것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은 체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분열되지 않는 상태를 흘낏 엿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도자가 완전히 깨치지 못했다면 구도자는 그러한 체험에 대해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비이원론 상태를 그것의 부산물과 연결짓게 됩니다.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비이원적, 비경험적 상태의 부산물은 크게 아하!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도자에게는 대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구도자가 완전히 깨치지 못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아하라는 감탄의 순간을 비이원적, 비경험적 상태와 연관 짓는 것입니다. 물론 아하는 구원일 수 있고 행복이고 웃음이고 눈물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매우 아름다운 부산물들입니다. 구도자가 보았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도자가 완전히 깨치지 못했을 때 구도자는 그런 경험적인 부산물을 깨달음 자체와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부산물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물이긴 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모든 부산물들을 깨끗이 지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산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한 해체주의적 테크닉을 제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잘못된 개념과 편견들을 꿰뚫어보고 그것들을 풀어 헤침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열림이 명상 같은 다른 테크닉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반복적으로 체험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몸, 마음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어느 시점인가에는 꽃이 피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도자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가 다음에는 하지 못하게 되면 구도자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를 쓴 끝에 주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런 체험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엇인가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도자는 주기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주기가 되어 그것을 차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결국 그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도자는 자신들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도자 자신들이 만든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대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 뿐입니다. 구도자는 다음번에는 이번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깨달음에 딱 들어맞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상을 품으면서 한 번도 되묻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되묻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빈도가 잦아집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자주 술을 마시게 되는 술꾼과 같습니다. 더 빈번하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중독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영리한 짓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 체험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마치 신이 그 방향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영적인 체험이나 거기에 따르는 마음을 여는 것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자연적인 경향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충고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직감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그런 느낌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따라야 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의 일부만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체험의 전부를 따르지 않습니다. 체험의 일부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이걸 행하면 나는 더 자유롭게 될 거야. 그건 멋진 일이지. 그게 전부야. 혹은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대단히 멋진 일이 나에게 닥칠 거야. 거기에 대해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험의 다른 부분은 자주 간과되곤 하지만 이러한 진보, 이러한 운동성 자체가 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음 체험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러한 기다림 역시 그들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의 일부는 그들의 영적인 패러다임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곧잘 폄하되곤 합니다. 구도자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의 전체를 믿으십시오. 진화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A의 지점에서 B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행해져야 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진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에 이른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진보라기보다는 퇴보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유아기로의 퇴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퇴보가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단순한 상태로 당신 자신을 퇴보시키십시오. 그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퇴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버터가 녹는 것처럼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버터가 녹는 것을 진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버터가 녹는다고 말하는 건 진보 이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이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서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보 이론을 수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이 나에게 다른 경험들보다 더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할 때에 그 진보에 대한 개념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당신이 더 많은 진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계기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진보를 재는 계기판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사트상에서 거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거기에는 다소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다고 여겨지는군요. 지난주에도 저도 이런 곤란에 빠졌었습니다. 오늘의 사트상 덕분에 이제는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는 곧잘 그 경험들에 의해 농락당하곤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은이나 금에 사로잡히지 마라.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마라. 아닌가요?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바닥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점점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체험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이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고 아마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임을 믿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자유에 관해서 말하자면 자유의 정도를 재는 계기판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거나 깨어 있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